오늘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회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카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거룩함. 이 거룩이 뭐냐? 더럽지 않다. 이 더러운 게 뭐냐? 죄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려면 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세 종류 사람들은 총회에서 제외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것을 제한을 하려니까 사실상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율법은 그냥 법조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법을 또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법을 만든 취지,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이 법조문,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고, 정말 막아야 될 자는 못 막고 전부 열애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생식기가 잘린 자 총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장애가 생긴 사람을 말하는데, 아니 장애자가 총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불합리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장애가 생긴 것만 해도 불행하고 괴로운 일이고 많은 손실을 얻는데 거기다가 외모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할까? 그래서 안티들은 이런 구절 가지고 그거 봐라, 여호와는 자기 멋대로다. 오히려 장애인들을 감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여기서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래 이 고한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를 의미하는 뜻은 그 시대에 이방 그 제사의 풍습 중에 그 여신, 시벨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세를 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왕족 시대예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발달한 애굽이라든지 그런 데는.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알다시피 환관들이 있었어요. 궁중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들어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사고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법 때문에 또는 이 이방 종교의 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세상에서 그 제도권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순응해 들어간 자는 하나님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뭐 태어날 때 고자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방 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왕을 하나님처럼 받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거세하는 것을 응한 자들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일방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제도에 순응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버리는 자. 특히 왜 그러면 이 남자의 생식기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생산하는 도구로 주신 거잖아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 그 거룩한 뜻, 큰 뜻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막을 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 걸 알아야 되는데 단 한 구절, 그냥 법조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사생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후손이 10대까지 내려갔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다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자의 그 대가 끊어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생자라는 게 뭐냐?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율법에 막으신 근친혼을 막으셨어요. 또 하나는 매춘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생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 근친의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매춘을 통해서 낳는 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그 집을 하나님이 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허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법이 소멸되죠. 오늘날도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데서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국가라면 매춘을 법으로 금하고 올바른 국가라면 이렇게 결혼 제도를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못 올리잖아요. 일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용해버리면 사회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막았는데 피해자는 누구냐? 태어난 당사자들이 피해자죠. 본인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근친의 자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매춘의 자식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용납하셔서 예를 들면 내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빌립 전도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붙여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내시 환관을 통해서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율법이 부족한 부분을 복음은 더 포용해서 그걸 다 끌어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3절부터 8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회에서 금한다고 그랬어요.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구냐? 그대로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도 혈통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롯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함께 축복에 들어섰던 자들인데, 이들이 후에 하나님의 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계속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 멀리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의 왕 발락이 저 사수를 행하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계속 저주를 하게 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범죄였어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 줄 텐데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기준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을 계통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저주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 없다고 끊었어요. 그러나 전체 공동체를 끊은 거지 개개인을 끊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룻 같은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잖아요.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의 태를 열어서 바로 그 자손 다윗을 낳게 하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자들을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 그걸 거부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암몬, 모압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애굽과 에돔을 그 밑에서 7절, 8절에서 말씀했는데 이들은 3대 후부터는 들여보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애굽은 아주 학대를 한 죄에 대해서 3대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컸죠.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3대 만에 풀어버려요. 그리고 또 에돔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졌어도 형제국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그 에돔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그 사람들은 최초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린 자들. 그들은 아주 씨를 없애겠다고 하나님 맹세를 하셔서 없앴지만 나머지 에돔족들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이 에돔족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정면으로 맞서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잘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